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예수님은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언제까지 함께 하실까요? 영원히 함께 하세요. 눈을 보세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보세요. 반짝반짝 두 눈을 머리를 숙이고 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유정린. 교회는 임마누엘 교회. 아하, 그렇습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하늘이도 왔어요. 하늘이 왔어요. 잘 왔어요. 우리 같이 오늘 빛을 가진 랩런트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빛을 가진 랩런트예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빛을 가진 랩넌. 너는 비밀 가진 랩넌. 우린 시대 살린 랩넌. 우린 미래 살린 랩넌. 영원한 비밀로 영원한 빛으로 잠시 지나가는 현실에 속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언약을 따라가요. 영원한 비밀로 영원한 빛으로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누려요. 너는 빛을 가진, 너는 빛을 가진 랩넌. 아멘. 너는 비밀 가진 랩넌. 우린 시대 살린 랩넌. 우린 미래 살린 랩넌. 영원한 비밀로 영원한 빛으로 잠시 지나가는 현실에 속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언약을 따라가요. 영원한 비밀로 영원한 빛으로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누려요. 아멘. 지금 이제 찬양할 곡은 하나님의 랩런트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랩런트예요. 하나님의 랩런트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랩런트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나의 마음, 하나님 눈물이 나의 눈물. 나는 하나님의 랩런트입니다. 하나님 소원이 나의 소원, 하나님 기쁨이 나의 기쁨 되게 하소서.
빛바라며 내 입술이 하나님의 복음만 말하는 나는 하나님의 렘넌트입니다. 하나님의 렘넌트 나는 하나님의 렘넌트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나의 마음, 하나님 눈물이 나의 눈물. 나는 하나님의 렘넌트입니다. 하나님 소원이 나의 소원, 하나님 기쁨이 나의 기쁨 되게 하소서. 내 두 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보고 내 걸음이 그곳에 생명의 빛바라며 내 입술이 하나님의 복음만 말하는 나는 하나님의 렘넌트입니다. 아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10월 5일) 태영아부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이태빈 렘넌트 특송 보시겠습니다. 특송 틀어주세요.
이태빈 랩런트와 그 가정을 두고 한 주간 생각나실 때마다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지혜 권사님께서 예배를 위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저주와 재앙을 막는 복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지금 보좌의 능력이 많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는 지금 이 시간 237 5천 종족의 역사하는 모든 네피림과 흑암 망대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후대들과 부모님과 교사 선생님들 가는 모든 현장과 만남과 일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임하여 모든 일이 서밋 기도, 서밋 전도, 서밋 작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유광수 목사님과 정재용 전도사님의 입술에 성령으로 충만히 기름 부어주시사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성취대의 말씀이 우리 각 개인에게 오늘 24시 묵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정재영 전도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래도 연휴인데, 네. 좀 더 밝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내려가실 생각에 다들 힘드신 건 아니시죠? 그쵸? 네, 평소보다 얼굴이. 네. 우리 오늘 또 랩런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우리 랩런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복음이 먼저 각인될 수 있도록, 언약이 먼저 심겨질 수 있도록 이 말씀 붙잡고 함께 예배로 인도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각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준비. 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아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양손 들고 오, 안 되는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자, 우리 말씀 각인했으니 정체성 확인하겠습니다. 자, 나는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 자녀예요. 자, 나는 누구예요? 나는 렘넌트예요. 나는 누구예요? 나는 세계의 정복자예요. 나는 누구예요? 나는 예배자예요. 마지막으로 나는 누구예요? 나는 전도자예요. 아멘. 자, 우리 이 말씀 각인했고 정체성을 확인했으니 이제 5가지 확신 함께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자녀의 확신. 두 번째로 인도의 확신.
세 번째로 기도 응답의 확신. 네 번째로 사죄의 확신. 자, 마지막으로 승리의 확신. 네. 그래서 오늘 또 말씀 가지고 또 언약 붙잡고 또 현장에 가셔서 가정 보고마, 또 가문 보고마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걸 보아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렘넌트들을 예배자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드릴 때에 먼저 말씀이 각인되게 하시고 복음이 각인되게 하셔서 이 시대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전도자의 응답과 축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모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꺾여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번 주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랩노트들도 알고 있고 우리 부모님들도 알고 계시는 우리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가지고 현장으로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네, 가시기 전에 말씀 가지고 가셔야 돼요. 말씀 없으시면 가다가 일단 네. 네, 그래서 말씀으로 답을 내리시고 모든 것을 다 말씀 가지고 보시고 그래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현장으로. 그래서 다음 주에 보실 때는 힘들다, 고생했다 이게 아니라 연휴가 끝나서 고생했다 이게 아니라 말씀이 성취되어졌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그 포럼들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요. 그리스도인을 싫어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그 말씀 주셨는데 지난 한 주간 나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삶을 살았다. 그런 삶을 사셨나요? 막 사단이 막 이를 갈고 막 분을 내면서 우리를 보면서 그렇죠? 혹시 그런 삶을 사셨나요?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대부분 어떻게 살냐면요. 먼저 들어온 것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먼저 내 안에 들어온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지고 살고 싶은데 현장에서는, 삶에서는, 가정에서는 말씀보다는 먼저 내 안에 들어온 것 가지고 생각하고 들어온 것 가지고 말하게 되고 들어온 것 가지고 결단하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 창세기 3장, 그렇죠? 복음보다 먼저 들어온 게 내 안에 있고 그래서 그 먼저 들어온 게 내 안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 주인 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먼저 들어온 것이 주인 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가 어떻게 살게 되냐? 내가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나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근데 어떻게 살게 되냐?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영적 존재인 인간에게요, 진짜 복음이 아닌 가짜 복음을 자꾸 집어넣어줘요.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다른 것을 집어넣어서요, 복음과 다른 것이 섞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가짜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섞이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뭘 가지고 살게 되냐? 틀린 복음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게 되냐? 돈과 성공과 명예와 자리와 결혼, 자녀 교육, 성공, 그런 걸로요, 하나님을 떠난 걸 내 안에 자꾸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내가 진짜 행복할 것 같고, 그게 다 가져면, 그걸 다 가지면 나는 진짜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게 속이고 그렇게 우리를 모르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냐?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거 채워도 채우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더 공허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삶이 어떻게 되죠? 인생이 허무해요. 끝은 허무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공허와 허무와 또 그 고통은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사단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오직이 되지 않은 사람을요, 사단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막 쫓아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문제와 환경과 배경을 보면서 뭐 하게 되냐?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라고 뜻을 정하게 되어 있어요. 먼저 들어온 것 가지고 살면서 그 들어온 것 가지고 내 삶의 인생의 방향을 정하게 된다니까요. 아닌 것 같죠? 내 안에 먼저 들어온 복음이 각인되기 전보다 내 안에 들어온 부모님으로부터, 가정으로부터, 가문으로부터, 또 내가 교육받은 것들, 내 안에 들어온 생각들, 사람들의 말들, 그거 가지고요, 어떻게 되냐?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 그 어떤 걸로도, 그 어떤 것도 완전한 것도 없고 영원한 것도 없는데, 우리는 불완전하고 일시적인 거에 내 인생을 건다라는 거예요. 또 내가 지금 힘들다 보니까 더 나은 환경에 가야겠다라고 결단하고 열심히 살아야겠다라고 뜻을 정하게 되죠. 그리고 누가 나를 힘들게 했다? 못 참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끝까지 복수해야 되는 거예요. 복수해야겠다라는 뜻을 정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전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결국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내가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그 사실조차도 모르도록 사단은 계속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 속에 있는 사람을 막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오히려 그 길을 계속 걸어가도록 다른 것들 집어넣어주기도 해요. 뭔가 좀 잘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복음을 듣게 해요. 실제로 복음도 듣게 하고 복음도 알게 하지만, 그래서 교회도 다니게 하지만 뭐만 막냐? 복음이 오직 되는 것만 막는 겁니다. 다른 거 다 줘서라도 그게 가짜 복음이고 그게 섞인 거고 그게 틀린 건데, 그게 마치 맞는 것처럼 내 안에 계속 집어넣어가지고 뭘 못하게 하냐? 오직 복음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내가 오직 복음하게 되면 그때 일어난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 알기 때문에, 내가 오직 복음에서 우리 가정에 망대를 세워서 오직 복음에 그 빛을 비추고 있을 때에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고 가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기 때문에, 사단은 다른 걸 다 줘서라도 문제도 주고 좋은 걸 가져다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뭘 못하게 하냐? 오직 복음만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정신없이 살고 있었는데 내가 복음과는 전혀 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막 자녀 교육하는데 바쁘고 일하는데 바쁘고 사는데 바쁘고 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남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옆에도 그렇게 살아가고 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나도 열심히 나름대로 살았는데 정신 차려놓고 보니까 나는 복음과 반대되는 길에 서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틀린 복음인데 들어오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나도 모르게 내가 복음을 막는 자리에 서 있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복음을 막는다는 게 나 복음 싫어, 그리스도 싫어, 틀렸어 이게 아니라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들어도 어떻게 되냐? 말씀을 판단하게 돼요. 그렇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에 집중하지 못해요. 당연히. 그러면서 불신앙하게 되어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내가 힘을 얻고 그 힘 가지고 내 현장을 살려야 되는데 내 안에 자꾸 다른 게 들어오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어디에 서 있게 되냐? 복음을 막는 자리에 서 있게 된다는 거예요. 혹시 나는 이 자리에 있으면서 나는 혹시 복음을 막는 자리에 서 있지는 않은가?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걸 내가 막고 있지는 않은가? 다른 것 집어넣으면서 다른 것 가지고 살면서 혹시 내가 이 복음보다는 다른 게 더 중요하다라고 나도 모르게 내가 후대들에게 전달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게 복음을 막는 겁니다. 사단은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모르고 진짜 이 복음 안에 있는 것을 모르고 어떻게 하게 되냐? 종교생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종교생활이 뭐죠? 열심히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다 하지만 진짜 복음의 내용을 깨닫지를 못해요. 진짜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지는 못해요. 그렇게 종교생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집중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치유하고 나를 회복시키는 것을 내가 확인하고 그 말씀 가지고 내가 결단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예배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예배니까 또 한 번 드리는 예배니까. 제가 지금 여기 태양아부에 오신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혹시 주일 예배 드리시면서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시면서 그렇지 않냐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집중이 어디에 있냐라는 거죠. 사단은 정말 교묘하고요, 정말 치졸하고요. 그래서 우리를 계속 속이는 거예요. 정말 이 복음만 깨닫지 못하도록. 그래서 사단은 뭘 가장 싫어하냐면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걸 아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뭘 싫어하냐? 오직을 싫어하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그렇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다른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아는 거를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를 세상이 가장 싫어하고요, 이 세상의 주관자인 사단이 그걸 가장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사단이 가장 싫어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오직 복음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요, 로마서에 보면요,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한마디로 뭐냐? 바울의 인생 전체는요, 오직 예수의 인생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내가 뭘 위해서 산다고요? 사나 죽으나 뭘 위해서 산다고요? 오직 예수를 위해 사는 부모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전부 다 자기의 생을 걸고 살아가고 있어요. 좋은 스펙, 좋은 직장, 좋은 연봉, 좋은 가정, 좋은 자녀 교육,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거기에 생을 걸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요? 사나 죽으나 뭐라고요? 오직 예수만을 위해 사는 겁니다. 오직 예수만을 위해 살았는데 그 예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 예수께서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고 우리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그 일에 증인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보면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나니까, 오직 예수만을 붙잡고 나니까 이것보다 더 높은 지식이 없다라고 했어요. 우리의 후대가 이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후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외에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 높은 건 없다라고 고백할 만큼 오직 예수의 복음을 전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생명 걸고 붙잡았던 모든 것들,
세상에서 가치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사람들이. 내 마음의 문제와 영적 문제, 치유 못한 그 모든 것들, 가문에서부터 가정으로 또 부모님으로 해서 나이까지 내려온 그 영적 문제들, 그걸 해결해 보려고 내 생을 걸었는데 바울은 그거 다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다 배설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미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줬는데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다 배설물이라 그랬어요. 복음을 아는 지식이 나에게 가장 고상하다 그랬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만요, 그거는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아니면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들 다 필요합니다. 모든 게 다 필요하지만 그걸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걸로는 내 인생을, 내 운명을 바꿔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알고 고백했던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게 뭐라고요?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밑에 쓰려니까 잘 안 써지네요.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가 모든 것임을 알고 있었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시냐? 로마 복음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가정 복음화, 가문 복음화의 주역이 되셔야 된다고요. 가정 복음화, 가문 복음화의 주역이 되시려면 뭐 하셔야 된다고요? 오직 예수가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나를 보니 오직 예수만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할 만큼, 내게 가장 가치 있다라고 할 만큼 오직 예수를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직 복음을 붙잡는 부모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그러면 그 복음이, 그 복음이 뭐냐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랑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본문은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다 잘 아실 거예요. 외우실 거예요.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많이 들어왔고, 근데 이거를 아는 걸로만 끝나면요, 내가 들은 걸로만 끝나면요, 그 복음 안에 있는 가치는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말로만 오직 예수, 말로만 오직 복음. 오늘 오직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복음의 가치를 깨닫게 되시는 예배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이 뭐냐? 복음은 해방입니다. 어디서부터 해방이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니까 어떻게 되었죠? 요한복음 8장 44절.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영향력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 이거를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어디서 태어났냐? 원죄에서 태어났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렘넌트들이 어디서 태어났냐? 이 원죄 속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먼저 들어온 게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 원죄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태어날 렘넌트들 어떻게 태어나냐? 이 원죄 속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영적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영향과 또 속임수에 평생을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나의 것, 나의 성공, 이것만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좀 내가 이 세상에서 좀 똑똑하고 좀 잘 되는 것 같고 남들과 좀 다르게 좀 잘 되는 것 같고 돈 많이 벌고 그렇게 사는 게 좋은 것처럼, 성공인 것처럼 사는 게 뭐냐?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다 있지만 뭐가 해결 안 돼서요? 이 원죄 문제가 해결 안 됐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어떻게 살아가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불안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걱정되고 그러면서 사는 게 내 삶으로는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한계가 오니까 종교와 우상과 또 점수를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망해버린 게 뭐냐? 영적 문제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적 문제 가지고 사니까 어떤 문제가 오죠?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불안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불안하고 홀로 있으면 홀로 있어서 외롭고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그 속에서 내가 뭔가 답답하니까 뭔가를 찾으려고 막 노력해보고 그러면서 내 안에 채워야 되는데 열심히 나를 채워보지만 채워지지 않는 내 안에 있는 것들 그게 뭐냐? 정신 문제라는 거예요. 그 정신 문제 그 결과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그 결과 뭐가 오죠? 육신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삶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그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속에 있었는데 이 속에 있었던 나를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겁니다. 우리는 아직도 내가 이 원죄 속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에 보면요. 내가 아직도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나를 지명하여 선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평생 죄인의 길을 걸어가면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나를 창세전에 지명하여 부르시고 나에게 구원하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신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간 신방에서 늘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어려서부터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계속 들었어요. 모든 문제 해결자란 말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정말 이해 안 됐던 게 저희 집에 이 복음을 깨닫고 난 뒤부터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들은 뒤부터 다락방을 시작한 뒤부터 저희 집은 오히려 뭔가 좀 잘 안 됐어요. 경제 문제 오죠. 저에게 또 질병 문제가 왔죠.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란 이 말에 꽂혀가지고 왜 우리 집의 문제는 아직도 해결이 안 되냐라는 이 생각을 계속 했었어요. 나는 왜 아직도 이대로인가? 답답한 거예요. 저를 보면서. 이 문제 속에서 빠져가지고 제가 늘 상처 속에 살았어요. 근데 이 복음을 알면 알수록 그럴 수밖에 없었던 나와 우리 집과 부모님을 세상적으로 이해했다가 아니라요. 복음을 보니 이해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가정을 보니 복음을 가지고 우리 집의 상황을 보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집 잘못도 아니고 부모님 잘못도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 하나님을 떠난 죄, 그 죄 때문에 시작된 모든 문제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이해되어서 나에게 나의 복음으로 딱 붙잡아지니까요.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사실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나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에 내가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누리기만 하면 되는구나.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선택하시고요. 지명하셔서 부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은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요. 저도 어느 순간 제가 어디에 서 있게 되냐? 이 자리에서 복음만 말하게 되는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요. 뭐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완전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요.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는 그 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문제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우리를 어디서 어디로 옮기셨다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옮기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거예요.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란 사실이에요. 왜 복음이냐?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완전 죄인일 수밖에 없었어요. 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가장 복된 소리란 사실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진 것에 가장 복된 소리라고 할 만큼, 그게 내 인생의 가장 복음이라고 할 만큼 복음을 붙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뭐 해야 되냐면요, 복음 안에 주신 모든 것들요, 회복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주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이 뭐냐?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그 길, 주신 그 복음을,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누려야 되냐? 이걸 회복하고 누려야 되는데, 내 안에 이 복음이, 그리스도 이 복음이 나에게 완전히 결론이 날 만큼 내가 이 복음을 계속 누리는 겁니다. 그게 뭐냐? 내 안에 망대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이 복음만 붙잡고 있는 사람이 가는 모든 곳에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흔들리지 않을 망대가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으로 계속, 말씀으로 계속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내 안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 망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망대에서 치유의 빛을, 회복의 빛을 비출 파수꾼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걸로 결론 냈습니다. 이 복음으로 인생이 결론 나지 않으면 결국 뭘 가지고 살아가게 되냐? 나의 것, 나의 성공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복음으로 끝나야 되고요, 복음으로 부족함이 없어야 되고요, 또 복음으로 내게 모든 것이어야 되고요, 복음 하나만으로 나는 두렵지 않아야 되고요, 복음 하나로 내 인생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하나로 내 인생이 편안해질 만큼 내 안에 망대가 세워지도록 이 복음을 계속 누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 인생이 멸망의 길을 가는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이루는 여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무것도 안 돼도, 이 여정 속에서 내가 아무것도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이 복음만 누리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돼도 상관없어요. 착각하는 게, 내가 이 복음 가지고 내가 삶을 살아가니까 나에게는 아무 문제도 없어야 되고 늘 행복해야 되고 우리 가정은 늘 화목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건 여정이 아니에요. 내 인생이 지금 너무 힘들고 두렵고 염려되고 가정이 걱정되고 자녀 교육이 불안하고, 그래도요,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게 뭐냐? 여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정 속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게 아니라 왜 내게 그 문제가 왔는지, 우리 가정에 왜 이 문제가 시작되었는지, 망대를 세우면서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는 그 여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가 축복으로 보여지는 축복,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누릴 때에, 이 여정을 걸어갈 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정표를 세운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그래서 그 체험한 이정표를 세우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복음은 또 뭐냐? 주인이 바뀐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결자임을 알고 내가 그분을 믿고 내가 그분을 영접할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인 거예요. 나는 마귀의 자녀로, 마귀의 종으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이었는데 내 안에 주인을 바꾸신 거예요. 우리 가정의 주인을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요, 이전 것은 지나갔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 지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는 완전히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는 뭐가 되어야 되느냐?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어야 됩니다. 내게 먼저 들어온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각인 뿌리 체질이요, 한 번에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면요, 그 사단의 견고한 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런 부족한 나는 늘 발견되어지는 내 부족한 모습, 어머니도 많이 그러시잖아요. 아이들 다 혼내놓고 밤에 우시면서 아이고 우리 아들 막 이러면서 우신다면, 내가 진짜 이런 모습이 발견되어질 때마다, 내 연약한 부분이 발견되어질 때마다 뭐 하셔야 되냐? 그런 나는, 이런 나를 아시는 하나님, 그렇죠? 아시기 때문에 나를 부르셨어요. 이런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나는 죽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내 안에서 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후대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내 상처 속에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사단은 그렇게 계속 속이는 거예요. 머물러 있도록.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하고 복음을 계속 누릴 때에 갈라디아 2장 20절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도록 그 응답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오직 복음이고요. 그러면 우리에게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또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복음이 돼야 됩니다. 물론 복음 놓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나의 복음이 되지 않으면요, 이 복음이 지속될 수가 없어요. 베드로도 뭐라 그랬냐? 난 예수님 절대로 배신 안 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뭐 했죠?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날마다 나의 복음으로 계속 결론이 나셔야 돼요. 계속 나의 복음을 붙잡는 시간 속에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문제 왔기 때문에 복음 잠깐 내려놓고 내가 그 문제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복음으로 결론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지식이 되어져서요, 아는 걸로 또 똑같이 우리 후대들이 그렇게 전달해 주면요,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되면 이제 애들 안 듣잖아요, 그렇죠? 그냥 구원의 길 듣고 그냥 뭐 말씀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애들도 이제 슬슬 재미없다라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구원의 길 들을 때요, 구원의 길 하신다 그러면 이미 십자가 다 그려놓고 그 안에 내용 다 적어놓고 먼저 잤어요. 네. 자고 한참 일어나다 보면 이제 좀 어디 불신자 상태 이야기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내 거가 안 되다 보니까 복음을 듣는데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했던 말 또 하네. 우리 후대들에게 했던 말을 또 전달해 주시는 게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그 복음, 나의 복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시도록 오늘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도하세요. 기도 제목으로 딱 붙잡으세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뭐 해야 되냐? 나는 하나님 부족하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내가 나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이 복음을, 내가 붙잡은 이 복음을, 나의 그 복음을 가지고 누리시면서 후대들에게 전달해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시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복음이 나에게 오직이 되게 하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주신 것을 회복하며 나의 주인은 오직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하시는 그 복음을 체험하고 누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이 복음의 망대를 가지고 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과 가문과 현장의 흑암이 완전히 꺾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여정이 되게 하시며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의 이정표가 세워지게 하셔서 후대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게 되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1배배 오늘 말씀처럼 저주와 재앙을 막는 이 복음을 오직으로 붙잡고 현장에 가실 때에 현장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가정과 가문에 역사하는 저주와 재앙을 막을 뿐만이 아니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오직 복음 가지고 일심으로 기도하시면서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큰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는, 그래서 그 언약 붙잡고 현장에 가시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감사의 예물 드려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즐겁게 예물 드려요. 다윗 왕처럼 나의 보물을 창고에 가득 쌓는 헌금의 힘을 가진 렘넌트 되게 하소서. 237 서밋에 참 언약을 붙잡고 버려진 곳 빈 곳 살리는 빛의 헌금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언약을 붙잡고 말씀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 품에 안으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렘넌트들에게 언약을 각인하는 시간 우리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 띄워주세요.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렘넌트를 위해 세계 살릴 하신 하나님, 지금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그 말씀과 보좌의 축복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에 내가 있는 가정과 우리 가문의 모든 저주와 재앙의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꺾여질 것을 언약으로 붙잡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이 넣어준 창세기 3장 이후로 우리에게 먼저 들어온 모든 것들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완전히 치유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붙잡고 우리가 현장에서 오직 복음을 누리는 기도의 망대를 세워 빛을 비출 때에 하나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번 한 주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모든 현장에 저주와 재앙과 흑암이 완전히 꺾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현장에 하나님의 큰 기쁨이 임하는 축복이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유아 세례 교육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또 주일부터 저녁 9시에 유아 세례 교육이 진행될 텐데요. 신청하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교육에 함께 참석하시고 그래서 인도 받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흩어지셔서 꼭 반별로 포럼해 주시고 그 포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또 확인하시고 현장으로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